오늘은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에게 인문 백강이란 주제로 아침일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저와 아침일사님께서 대담식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아침일사님께 여쭤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그동안 인문학 백강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것, 그다음에 또 삶이 변화하신 것, 그것을 함께 나누시고 또 아침을사님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백강은 2020년 4월 6일 날 처음 시작이 되었죠. 최초의 감동 권력자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2022년 11월 6일 늙은이들은 꿈을, 젊은이들은 비전을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2년 7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침메슬님께서 성경을 인문학의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나 정성을 들이셔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삶의 이해를 보여주신 아침햇살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뜻으로 합장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아침햇살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인문학 백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아침햇살님께서 인문학 백강을 진행을 다 해오셨는데 지금 마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냈네 라고 하는 후련함, 다음은 뭐해 하는 걱정스러움, 교차로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그동안 내가 공부해온,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겪은 이 수련의 배경을 두고 내가 보는 성경을 나누고 싶었고, 또 우리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막 손주들이 태어날 때였으니까, 또 유치원 들어갈 때였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어떤 꿈을 꾸셨을까? 이런 걸 남기고 싶은 바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후련하고, 어떻게 백강을 해냈네. 또 제목 들어보니까 아이고 무슨 테마가 빠졌구나. 더 고루고루 편집할 걸 하는 아쉬움. 예,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예, 아침햇살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귀한 내용을 한번 꼭꼭 다시 씹어보죠.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 관점에서 아침햇살님의 인문학 백강 내용을 해석을 해봤을 때, 가장 제 그 마음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볼 때 인문학은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백강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성경과 삶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특별히 인문학인가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은 그냥 사실이, 그냥 그 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점은 교회 관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갖춘 데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죠. 근데
성경의 근원을 더 쳐다보면 교회 이전에 있었고요. 그 말씀은, 그 원리는, 그 이치는, 그 이야기는, 그 설화는. 그 속에는 삶이 있어요. 삶의 무늬가, 사람의 무늬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채플로 보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관점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 인문학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이거잖아요. 사람다움이 뭘까? 이거 찾아가고 물어가고 나누고 표현하고 이게 인문학일 텐데 저는 성경 자체가 이미 인문 정신으로 가득하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하고 또 그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회도 2000년 이렇게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침 햇살님께서는 신학이라는 관점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인간에 두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걸 조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인간화가 예수야. 예수는 끝까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나뉠 수가 없는 거지. 예수와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인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예수라고 하는 이곳나 되어감, 비카밍,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 나 없이 있음, 존재. 이것은 나뉠 수가 없는 거야. 요걸 얼마나 균형 있게 맞춰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느끼고 나누느냐가 나는 삶의 예술이다. 그게 내가 지향하고 내가 만난 성경이고 내가 만난 예수의 삶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양에도 인문정신은 넘쳤잖아요. 저 그저께 경주 여행했는데 저를 데려다 준 분이 여기서 좀 노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최씨 그 최부잣집 앞에다 대더놨더라고. 근데 최부잣집 한 번을 딱 도는데 거기에 최부잣집에 그 6가지 법칙인가 뭐 있잖아요. 뭐 심리 이상의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뭐 땅값이 내려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땅 사지 마라. 다 보니까 인문정신이야. 다 인문정신이야. 맞아. 사람다운 게 뭐야? 먹고 마시고 강자가 약자 뽑고 누르고 이게 아니고 맞아. 이게 사람다움이야 라고 불러일으키는 우리에게 그런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 양심을 어떻게든 자극시켜서 발현시키는 것. 우리 성리학에서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 12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하나 빠졌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해솔님이 과외교사라 잘할 것 같은데. 자, 사양지심, 12지심, 수호지심, 12지심. 측은지심. 측은지심. 오케이. 이 마음은 실정이야, 이 감정이야, 모든 사람들이 겪고 통로지만, 이거 이전에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4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을 얼마나 우리가 발현하고, 느끼게 하고, 표현하게 하느냐, 만나게 해주느냐가 저는 인문정신이고, 인문학이고, 그런 것이 지구 곳곳에 글씨가 없었다 하더라도, 글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인문정신은 늘 흐르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의 인간화 그리고 인간의 신성을 삶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 제가 들을 땐 그렇게 들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연관되는 질문일 텐데요.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시를 비롯한 문학, 예술, 긍정심리학, 뇌과학 또는 다른 과학적인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이런 관점과 지식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타난 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과학의 원리는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옛날엔 그것을 읽을 만한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었어요. 그냥 직관으로 그럴 거라고 말로 표현한 거예요. 개념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수치로,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 어느 정도 지금 나오냐면, 알파고 예를 들면, 수치로 나와요. 이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빅데이터가 우리보다 더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읽어내냐. 여러분들, 며칠 전에 나하고 누구하고 말을 했는데, 가서 지 핸드폰을 키니까, 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햇살님이 추천한 책이, 비슷한 책이 쫙 붙었더래. 깜짝 놀랐대. 얘가 알아듣고 있는 거야, 옆에서 지금. 그러고 우리는 그냥 막 돌아다녔는데, 내가 백화점 가고 어디 갔는데, 딱 통계를 내가지고, 이 양반은 무슨 옷을 찾고 있구나. 무슨 옷에서 무슨 가게에 몇 분 서 있었구나. 라고 딱 알아가지고, 빅데이터로 여기가 딱 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야, 이게 깨달음이 수치화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을 AI가 너무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선비님이 어느 날 사진을 쫙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야? 그랬더니, 정말 거기 나 있더라고. 뒷꼭지가 있더라고, 뒷꼭지가. 어디 군중 속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니까. 근데 AI는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는 과학을 정죄했거든요. 종교가. 그래서 과학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몰았고. 그래서 갈릴레오를 처형을 하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래서 과학이 종교를 무시하던 시대였어요. 아니, 종교가 과학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과학 시대가 오니까 과학이 종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숫자화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어. 근데 지금은 과학과 종교의 결혼 시대지. 과학은 종교의 수단이 되는 거고, 과학은 종교가 목적이 돼서 둘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는 무슨 마음? 과학하는 마음. 하나는 무슨 마음? 종교하는 마음. 근데 둘 다 근본은 같아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탐구하는 마음이에요. 과학은 밖으로의 탐구고 종교는 안으로의 탐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수련회 프로그램에 적용하려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녹여내려고 애쓴 거야. 그래, 과학의 토대 위에 이것이 사실의 토대 위에야. 일단은. 생각을 바꿔서 이게 철학하는 마음이에요. 철학의 문을 지나서 종교의 세계를 열어. 이것이 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지. 연결이 되는 거야. 종교는 연결이잖아. 릴리전이거든요. 종교라는 뜻이.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야. 과학과 종교와 철학이 나눠져 있었는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나눠져 있었는데, 머리, 가슴, 배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성, 남성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세대 간의 갈등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걸 다시 연결하는 게 릴리전,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의식에 가졌다는 얘기는 다 연결됐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종교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 연결한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통이라고 그래, 통. 연결됐다. 그래서 도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도통했어. 요즘 말로는 뭐예요? 접속됐냐? 접속했냐? 인터스페이스. 그것이 여백이, 공간이 연결됐냐? 그래서 지금은 종교와 과학의 결혼 시대, 종교가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이 종교를 서로가 존중해서 수단과 목적으로 또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적용이 돼서 덮어놓고 믿어서 미신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확인된 것만 믿는다고 하는 이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고 과학과 종교 두 개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삶 살고 싶어서 나도 그렇고 또 그 프로그램을 만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연결시켜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래서 만드는 게 컨템포러리였고, 하나 빼먹은 게 현대미술을 빼먹었더라고요. 이 100강 중에 현대미술이 몇 강만 들어갔었어도, 서너 강이만 들어갔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 그러니까 아침 햇살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서로 싸우고 상반된 것들로 인식했던 것들을 서로 하나로 통합해내는데 굉장한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사실 연관이 되는데요. 인문학 백강 내용을 크게 나눈다면 여기 있음과 이곳 되어감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곳 되어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침 햇살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질 향상과 요즘 세간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자기개발 붐이 울고 있잖아요. 그런 자기개발의 다양한 방법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 됐어요. 자, 노노, 공자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자기 개발 됐잖아요. 자기 본성을 찾고,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고, 자기 꿈을 찾고, 자기 디자인을 찾아서 나가게 해준 분들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수단은 지금은 WWW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 같은 자기개발 도구가 어느 부족에서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애니어그램을 하고 있다니까? 따로인지,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던 자기개발 방법이 그냥 요새 가게에 차려져 있다니까.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자, 다중지능 이론, 자기개발 이론 너무나 좋은 이론이잖아요. 도구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연결이 된다. 이런 시대에 사니. 그래서 요즘에 구글에서 백과태 명상가들을 안 데리고 온대요. 자기들 사람들 중에 띄운대. 왜? 현장을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이 구글의 직원들을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명상 프로그램, 또 무슨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에서 운영한다. 옛날에 위탁했잖아. 위탁. 그래서 자기 개발, 자기 발견,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공자, 붓다. 자기 개발에, 자기 발견에 기막힌 요령과 기술과 빛과 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래서 찾고 찾으면 우리가 읽는 그냥 쉽게 아주 인스턴트적으로 가공한 어떤 책들도 보면 결국은 다 그 위에 가보면 그런 성현들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또 인간들이 개발한 특히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 인간들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거든. 그게 BC 4세기경이더니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붓다, 노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우리 이 문명이 바뀌면서 청동기로 넘어오고 철기로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듯이 AI 혁명이 일어났듯이 그런 혁명이 일어났던 거지. 이 뇌의 혁명이. 그것이 표현된 것들이 그런 경전을 지금도 우리는 교과서 삼아서 표구 삼아서
무슨 경이다 해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침 햇살님 답변은 굉장히 신선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 햇살님께서 나와 일반적인 자기계발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물어가는 과정, 그것이 결국은 신성과 관통하는 길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어느 기술만 하나 익히는 거잖아요. 대화법 하나 익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런 대화법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존재의 근원까지 연결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 그 차이지. 아마 그걸 안내하는 건, 그건, 근본은 막 같다라고 보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문학 강의 100강의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좀 몇 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음과 이곳 되어감을 연결하는 지점을 접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답변하실 때도 접속이라는 말을 과학과 종교의 접속, 신성과 인성의 접속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삶은 접속이다라고 하셨고, 감각을 넘어서는 진리의 세계에 접속하고 접속자들을 만나라. 이런 접속이 지속될 때 enlightenment가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접속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살면서도 이 접속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접속이라는 단어는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컴퓨터가 생기면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죠. 우리 때는 이 접속이라는 단어 사용 안 했어요. 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보통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즘 용어로 바꾸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뭘 시켜주는 거죠? 접속시켜주는 일이죠. 옛날에는 그것을 무당이라고 그랬고 영매라고 그랬거든요. 영매라는 게 뭐예요? 접속시켜주는 거야. 중매쟁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줘. 접속시켜줘. 응. 그때 기쁜 거잖아요. 내가 만나게 해줬어. 저 사람 정말 기뻐.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접속자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 응. 자, 이태혜 선생님이 한 일이 뭐야? 그런 이해 세계를 알으셔서 이해 세계로 가는 길을 몸소 가셨고, 그 가는 요령들을 글로 쓰셨고, 또 그런 걸 가르치셨대. 접속시켜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수행 방법이잖아요. 기도 방법이다, 수도 방법이다. 우리가 잡은 것은 원만 633이에요. 그러고 나는 몰라. 내가 잘 몰라. 나는 틀릴 수 있어. 이런 마법의 주문, 뭐 하기시스 바자 이런 것을 만드는 거, 또 지금 우리 채플 이게 많은 거, 이것도 접속하는 요령이잖아요. 매주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뭐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 많이 차이가 나잖아. 또 그런 책을 옆에다 두고 단어 하늘에도 읽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존재에 대한, 근원에 대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뉘앙스하고만 접속이 돼 있어. 세상 걱정만 해. 그냥 정치인들 걱정하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은사님 한 분이 매일 저한테 보내줘요. 근데 은사님이랑 내가 못 끊겠어요. 근데 100% 정치 기사야. 100%는 건 좀 아니네. 한 97%는, 그리고 나머지 3%는 옛날 노래야. 근데 거기다 또 내가 답장을 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사님이라. 근데 제 딴에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우리 선생님이 저하고 수련도 했거든요. 좀 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을 80이 다 되셨는데
나에 대한 성찰, 묵상, 삶에 대한 아까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얼마나 멋있어요. 아, 정말 은혜구나. 숨 쉬는 거. 당연한 게 없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삶이 고맙고 또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 표현하고 이 말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걸 보고 후손들이 아, 말년은 저렇게 보내시는구나. 자, 그런 접속을 시키려고 시하고도 그림책하고도 통로를 여기나 없이 있음 이곳 나대함을 연결시키는 그 수많은 도구들, 그것이 현대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문학이 됐든 신화가 됐든 선화가 됐든 그것이 운동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기술 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는 유능한 영적 안내자다, 삶의 안내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주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도 자체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 한 장을 볼 때도 자연을 만날 때도 시 하나를 그림책 하나를 읽을 때도 거기서 존재를 발견하고 이곳 나되어감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감동하고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 감동 권력자로 접속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접속시키는 일이야. 우리 한결님도 접속시키는 일이에요. 찾아온 그 고객들하고 이 돈하고 뭐하고 이렇게 접속시켜주는 일이잖아. 은행이니까. 우리 뷰티님도 접속자잖아요. 찾아온 학생들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접속시켜줘. 저는 접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요즘에 좋습니다. 아침햇살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접속자네요. 마치 무슨 우주선을 타고 온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들 같이 갑자기 보여요. 예. 또 아침햇살님께서 인문학 강의 말씀하실 때 여기 있음과 이곳 되어감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목적 있는 삶을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은 끊임없이 가는 것, 더 큰 운명, 큰 꿈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복이란 지금 있는 소소한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소소한 일을 마음을 다해서 일상 속에서 하는 것, 이 둘을 결합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면 더 큰 꿈을 꾸기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또 큰 꿈을 지금 주어진 일에, 소소한 일에 담기 힘들 때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이루는 것, 이 둘을 어떻게 잘 연결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삶의 예술이거든요. 그 둘은 떨어져서 따로따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도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성과 중심이잖아요. 거기다 일상을 아름답게 사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미래에 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미래를 현재로 가꾸는 거예요. 현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신나게 살았을 때는 꿈과 지금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목적과 지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 분리가 될 때 뭐냐? 몸은 여기 있는데 삶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 있으니까 이 떨어진 만큼이 고통이고 떨어진 만큼이 염려고 떨어진 만큼이 불안이거든. 이걸 요새 제가 여실히 느껴요. 왜? 제가 잘 나갔던 시절 그냥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떠오르고 글도 쓰고 원고도 쓰고 뭐해도 그냥 지치지 않던 이때를 기준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고 나 이제 늙네. 이때 오는 불안. 아 이게 머리 안 따라오네. 멍청해지네. 몸은 또 둔해지네. 이것은 내가 안 깨어난 거죠. 깨어났다는 이게 현실로 온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살아가기 때인가 줄 세우는 거 있잖아요. 딱 줄 세워놓고 딱 한 사람 세워놓고 자 당신의 30대를 세웠어. 50대를 세웠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 40대. 이게 당신의 40대야. 여기는 당신의 30대야. 여기는 당신의 10대야. 여기는 당신의 엄마, 아빠야.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 과거라고 그래. 자, 당신이 어떻게 될 건가는 뻔히 알아. 요렇게 될 거야.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를 쫙 써. 이게 일생이야. 자, 그래 놓고 제가 하는 말이. 자, 이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과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앞으로 미래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죠?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다 분리한, 아니야,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내 삶의 흔적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또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다니까. 지금의 나의 생각이, 지금의 나의 행동이, 지금의 내가 무슨 책을 읽느냐, 무슨 말을 하냐,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70대 중반, 나의 70대 후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잉태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막연하겠지만 목적지향적인 삶하고 지금 여기를 사는 삶은 분리된 게 아니다. 지금 속에 꿈꾸는 거고 지금 속에 과거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을 사는 거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 너 지금을 아느냐? 그래서 그 말은 평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알았다가 아니야. 지금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신비라서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1%도 못 알고 우리는 갈 거예요. 지금을. 그러니 우리도 지금을 더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지금. 그래서 감사로 해석되는 지금. 감사로 산다. 자, 미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나는 알 수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건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만 꿈을 꿀 수 있고 지금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거죠. 자, 둘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신비다라는 말이 참 도전이 되네요. 예. 또 그 인문학 백강 내용을 보니까요. 세상엔 고정된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을 융합해 가는 것, 끊임없이 내 틀을 깨어가면서 행하면서 깨달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신데요. 한편으로는 좀 그만 스스로를 닥달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리고 아침 햇살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지요? 저 요즘이 그런데요. 저 요즘이 그래요. 있지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뻘떡뻘떡 일어나지냐고. 아니야. 수련회 할 때 맨날 하고 싶다.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을 때 있고요. 네. 아침에 아이고 나 오늘 안 일어날래. 있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늘 안 일어나고 이걸 안 하고 그랬을 때 삶은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 뻘떡 일어나는 게 나아. 그래 그때 선택하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지쳐서 너무 고단했을 때는 늦잠도 잘 수 있고, 게으름도 피울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덜덜덜 부평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성경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쉬어라, 리듬을 타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인생에도 추나 추동이 있으니까 자기 성장 주기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이 들어서 여전히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 호르몬이 나오면 정말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 노인네들이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거 정말 복잡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적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화 과정이. 왜? 그게 나오면 생존 가능하지 않아. 우리 몸은 생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도 줄게 했고, 성 호르몬도 줄게 했고, 세포도 노쇠하게 만들었고, 뼈도 약하게 만들었고, 예, 그만 움직여라. 그래야 오래 산다. 예. 그렇게 지치고 그럴 때는 좀 게으름도 피우고, 스털도 되고, 잠수도 하고, 예. 네, 게을러도 되는 자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 류의 책이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게으름의 찬양이야. 예. 그러니까 부지런함만 막 찬양했는데, 그 책은 게으름의 찬양이야. 그래서 집을 하나 쳤어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걸음도 천천히 걷고, 밥도 천천히 먹고, 잠도 늘어지게 자고 게을러야 합니다. 근데 진짜 누가 그 가사로 찬송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의 찬양.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남았거든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을 죽임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도약이 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자리가 부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 때 파도에 빠지지 않고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몇 개만 찝어주세요. 하늘바람님 발견해서 저 좀 알려줘요. 네. 정말 그건 정해져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 할 때 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게. 뭐 제목만 보고 아니면 거기 나오는 선전 문구 보고, 어? 지식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막 책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그걸 별 볼 일 없잖아요. 며칠 전에 책 제목이 재밌어서 한 권을 샀어요. 샀더니 뭐 불안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임상심리가 그래? 젊은 임신 상담 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만난 사람이겠다 해서 책을 샀죠. 그랬더니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1번이 뭔지 알아요? 밥 잘 먹으래요. 우리가 매일 하는 소리잖아요. 밥 잘 먹어라. 두 번째, 수다 떨어라. 대화해라. 말을 해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ALP를 했으니까 그 ALP 테마들을 이 테마, 이 테마, 이 테마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몇 테마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복싱 배울 때 여러 가지를 기술을 배우지만 실제로 복싱 시합에 나가서는 몇 가지 기술 안 쓴다네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뭐 나는 잘 몰라. 이런 거 하나만 딱 잡아도 아집에서 벗어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나이가 든 노인네들은 이거 하나만 잡아도 자식들하고 안 부딪히고 꼰대 소리 안 듣고 유연한 할아버지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 그게 이제 젊은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한 테마만 잡아도 또 나는 아침에 10,000보는 걷는다. 나는 하루에 3번을 걸어서 12,000보를 채운다. 뭐 이런 리추얼을 만들어서
근데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때 우리는 당당해지고 내가 불안해서 고통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건 내 운명이다. 이건 내가 겪어야 될 거야. 내 운명은 내가 사랑할 거야.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비참하게,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에, 젊었을 때야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건 내 운명이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가장 덕목이라고 그랬다잖아요. 아모르 파리,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한다. 내 조국이 분단 조국인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운명이죠.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 집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체부재를 태어서 이건 내 운명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보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거 내 운명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나는 그거 하러 왔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고, 다른 사람의 운명이고, 다른 나라의 운명이고. 자, 그렇게 밖에 더 시원하게 쪽집게로 딱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밥을 먹어라, 뭐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네요. 단순하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강의로 늙은이들은 꿈을, 젊은이들은 그 꿈을 보고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유한성만 본다면 늙어갈수록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이룰 수 없었던 어떤 비전을 다른 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지요. 그리고 아침 햇살님께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늘바람님은 연구를 하잖아요. 조사해서 이론을 갖고 또 이론도 만들어내고 그 꿈, 그 조사 방법 하늘바람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꿈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논문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든. 근데 그분은 그 꿈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꿈을 받은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이어왔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성경은 꿈 이야기, 하나님 나라 건설해요.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냐? 이상나라 실현이라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더 가깝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부터 가자고요. 현대 가장 실수 중에, 실수가 아니고 이 사조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예요. 이번에도 젊은이들이 수련에 들어왔는데 전부 다 비혼주의자야. 5명이 전부 다 비혼이야. 끔찍하대, 임신한다는 게.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키우냐. 내가 그래서 옛날 강아지도 아기 낳아서 키우고 쥐도 아기 낳아서 키워. 새도 아기 낳아서 키워. 뭘 못 키워. 그랬어요. 그래, 아기 안 낳고 뭐 하려고.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자식이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다. 구경한다. 인테리어 구경하고 관광지 구경하고 남 사는 거 구경하고 남이 만든 영화 구경하고 우리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살러 왔어. 살러 왔다니까. 살러 왔다니까. 그래서 살이야, 살. 살 맛이야, 맛. 살 맛. 살맛 나네. 근데 니들은 구경 맛밖에 못 느낀다. 아기를 내가 살인데, 생명인데, 생명을 안 낳아봤어. 안 키워봤어.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데. 또 어른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13명이 하고 있거든요. 어른들한테 물어봤어. 전부 다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야.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기 낳아서 키울 때였습니다. 지금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편해요. 쓸쓸해요. 그래요. 왜? 두 분이 사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는 아내한테 쫓겨났어. 이혼당해서. 혼자 사니 너무 좋겠네요. 자유스럽고. 그때 8달 동안 밤마다 울었대. 외로워서 쓸쓸해. 근데 그걸 아닌 척 하려고 나가서는 그냥 그 같이 온 친구가 그러는데 쟤는 항상 즐거웠대. 항상 즐거웠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떠들고. 근데 혼자는 우는 거야. 처음 얘기해봤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세포 친구들도 가장 행복할 때 기억해보면 언제예요? 그냥 애기 낳아서 키울 때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저한테. 어머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랬더니 니들 키울 때였어. 엄마 그때 직사하게 고생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왜? 그게 생명력이거든. 사는 거거든. 사거든. 그때 살 맛을 느꼈거든. 막 욕도 하고 뭐야 속상하고 뭐 해도 그때 살 맛을 느꼈거든. 자, 우리들이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거 하지 않고 노인들이 원로들이 야 미래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우리가 살아봤는데 니들은 더 잘 수 있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럴 때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지 않을까? 아 맞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그냥 애들아 가득 심어줬잖아요. 그냥 두려움을 가득 심어줬잖아요. 인류는 늙은이들이 나이 드는 사람들이 옹들이 꿈을 꿨고요. 그 꿈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서 만드는 지구 문명이에요. 지구 문화예요. 그것이 문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철학이 됐든 건축이 됐든 예술이 됐든 종교가 됐든 저의 꿈은 원대하게 꿨었는데 요새는 꿈이 쫄아붙어가지고 저는 ALP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진화 진보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런 삶이야 발견하고 그런 요령들을 터득하고 안내해주는 좋은 수련도장으로 하나 남겨놓는 게 제 꿈이었죠. 지금도 그 꿈은 여전하고 근데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 용타 스님이 이 동사섭이 나 죽어도 남을까? 이거 나한테 맨날 묻거든요. 정말 남을까? 요새는 그러죠. 남을까 안 남을까 내 수중이 아니구나. 내 소관이 아니구나. 그렇게 꿈은 꾸고 말은 하지만 또 하나 나를 만났던 사람들한테 맞아 그때 우리 빨간 양말 만났지. 내 욕망을 만났어. 내 꿈을 찾았어. 또 이문백강 했으니까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내 강의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고 이런 꿈을 갖고 사셨고 이렇게 사셨구나. 그런 꿈들이 이어졌으면 이야기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꿈이 큰가요? 쉽지 예,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동안의 인문학 백강 내용을 거의 서머리 격으로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합장으로 예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질문과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인문학 백강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되셨는지, 또는 묻고 싶은 내용 지금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에버 김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8만 대장경이 빨리 팔고,
고래청자가 개밥거리라는 말씀을 인문 강의 중에 하셨는데, 제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눈이 떠지고, 아, 팔만대장경이 점차 이렇게 좀 구체화되고, 또 고래청자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제가 예인님에게 또 감사드리는 것은 예인님의 또 강권으로 제가 이 채플의 단어 자체를 제가 몰랐는데 들어오게 돼서 초창기부터 제가 이렇게 2년 7개월 동안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참 제가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최근에 선생님의 인문 강의를 계속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이게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이건 좀 최소한 10번은 더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어마어마한 지혜 덩어리들을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내게 받지 이런 세상, 선생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손자들한테 또 손자 때 그런 후손들한테 내가 이거는 꼭 알려주고 가야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이 말씀들을 준비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삶에 저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어떻게 내 삶에 또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에 운영하고 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상당히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정표 한 그런 거로 저는 되게 삼고 앞으로 제 하나의 지혜의 항아리로 좀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참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2년 7개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매주 한 개씩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것은 2년 7개월이라는 것이 결코 이게 뭐 짧지 않다. 그래서 참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 지혜의 보고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제가 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으로는 그렇게 큰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승님 만나고 예필을 접하고 또 도반님들 이렇게 접하면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고품이 있었구나. 그런 고품들을 갖다 스승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신 것을 제가 또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사의 젊은 친구들 뭐 30대, 40대, 20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되게 답답해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도대체가.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받을 준비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즐겁고 본인도 그런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이런 지금 금과옥조 같은 말씀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말씀하셔도 뭐 팔만 대장경이 빨리판이고 고래청자가 개밥그를 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좋았던 것은 도반님들께서 또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살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나눠주실 때 되게 감동으로 또 도전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제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너무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뭐 시간도 짧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인문 대강을 들으면서 진짜 환호를 했고
긍정을 했고, 감탄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나누겠고요. 그걸로 그칠 것이, 감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손을 100번 들으면서 제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아웃풋을 갖다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이상입니다. 놀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 누가 퇴갈까봐 확 바꾸고 맞습니다. 박수를 못 친 것을 기회를 놓칠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자기계발이라는 범주에 놓고서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언급이 안 된 부분을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점. 원래 하늘바람님도 그 부분이 더 얘기 나오기를 바랬던 거 아니에요. 다른 자기계발자들하고 다른 점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은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직접 만나신 그것을 이렇게 통합해 갖고 우리들한테 체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것이 다른 자기계발자들하고 다른 점이었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것은 선생님의 몸을 써서 그렇게 우리를 체득시키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교육 때 보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냐고, 열을 내면서 하시냐고요. 그런 것들이 지식 전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체득하는 그런 부분으로 왔다. 그렇게 체득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뷰티입니다. 뷰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하려고. 네. 아까 하늘바람님이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 때 스승님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스승님께서 저도 묻고 싶네 이랬잖아요. 근데 스승님이 이미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그럴 때는 파도가 두렵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와락 파도를 안아라. 빠질 각오하고 빠져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넘어질 각오하고. 그래, 와락 안아라. 이때 제가 갑자기 느낌이 올라와서 몇 자 적어봤거든요. 그래, 푸른 내 사랑. 이건 사랑이 내 삶이기도 하겠죠. 하늘곳 눈개 구름 계절에 밀리어 아리도록 그리운 푸른 내 사랑. 시방 느낌 너무 징해. 물가루 그렁그렁한 바로 지금을 와락 보듬어 주었어요. 제가 그냥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이 쫄아붙는 꿈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정말로 코비드도 겪고, 다듬어지고, 농축되고, 엑기스 백강, 모든 몇만 명의 2만 명 이상 수련생들의 모든 것이 농축된 엑기스, 쫄은 꿈이 아니라 엑기스의 꿈, 스승님 꿈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승님의 손자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저의 손자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눈물이 날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궁전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나에게 인문 백강이란 접속이다. 잃어버린 스승님을 만나다. 놓쳤던 스승님의 말씀을 듣는다. 헤어질 뻔한 남편과 만난다. 지구별 여행할 도반님들 만난다. 꿈을 만난다.
살맛 나는 삶을 만난다. 입니다. 예, 모닥불입니다. 놀매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뭐,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지식을 전하지만, 우리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셨구나.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은 같이 춤을 못 추잖아요. 우린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또 같이 마음속으로도 또 진짜 춤추고 얼싸 안음이 이 장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참 이게 이제 좀 70이 넘어가니까 이게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른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애기들하고 손주하고 카톡이나 이렇게 뭐 영상 통화하더라도 걔네들은 그 시간에 게임 하거나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놀기가 너무 정말 엄청난 시간이 뺏기는 거거든요. 걔네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걔네들한테 지식 전달을 해줄 게 없어요. 걔네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건덕지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예. 그런데,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가 남는 게 뭐냐면은, 디그니티 아니겠습니까? 존엄성. 내 존엄성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남겨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러고, 내가 진짜, 다른 노인네들처럼, 나 이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어떡하냐.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은 듣는 사람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디그니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디그니티를 찾는 것이 결국은 종기현알이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전들이 있는 거고 또 스승님을 통해서 그 경전에 수많은 보고가 있는데 나는 최대 혜택자는 역시 이 백강의 최대 혜택자는 스승님이라고 봅니다. 100번에 무엇을 얘기할까? 100번의 그 고민해서 그 100번을 만나지는 세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 안내를 했지만 우리는 그 문에서 몇 개 들어갔을 뿐이지만 스승님은 그 100개의 문들을 다 통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과하셨던 게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거 지금 하신 거 책으로 내주셔가지고 좀 더 신화 공부해서 저도 그 100개의 질문에 100개의 말씀 그 화두를 저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저도 그 세계를 하나씩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별입니다. 저도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예, 저는 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 요새 든 생각이, 내가 왜 살게 되었을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신천지에 이게 두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신천지에 가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스승의 말씀도 듣고, 화비람도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치고 다시 살아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스님이 백강을 하셨으니까, 그, 백강을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가지고 좀 다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찾아서 다시 또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배님이 잘 준비를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찾아와서 백감을 다시 저 나름대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돌풍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안 넘어가네요. 예. 이런 수준 높은 채플에 제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늘바람님 스승님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100강을 다 정리해 주시니까 또 한편 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시작하실 때 손주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100가지를 선정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한강 하실 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유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제 100강 정리하신다고 해서 지난 100강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쭉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올라와 있는 그 말을 틀을 켰을 때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차원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매번마다 나타나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 덕에 왔어요. 함께 해준 덕에.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멈췄을 수도 있고, 그런 기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네, 고맙습니다. 해솔입니다. 2020년 4월이면 제가 깨어나기 경험하기 전부터인데, 깨어나기 경험하고 나서 ALP가 뭐지?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제 아침 햇살님 입문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되게 감사했고, 제가 채플에 이제 못 오는 주가 생기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선비님이 영상. 그러면 저는 아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지난번에 방어기제 때 못 왔는데, 북곡선님 이런 노래 부흥 많이 했지? 하늘바라님 이런 거 많이 했지? 막 이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로 재밌는 얘기는 아는 사람들의 모르는 이야기고, 근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채플에 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얘기도 할 수 있지, 아는 사람들의 모르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 백강이 아침 햇살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듣지만 아까 돌풍님 말씀처럼 그래도 2021년부터 나도 조금씩 참여해서 했었던 나의 시간들도 있으니까 더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되려면 채플이 계속 이어져 가고 또 열심히 참여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 채플을 정말 좋아하게 된 건 그냥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끝이지만 이거를 나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고 이거를 다시 또 누군가에게 너가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배움인데 이거 배우는 거 듣는 거 끝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침 햇살님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해주시잖아요. 배웠으면 방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수다 일지언정 그리고 다시 삶에 가서 또 적용시켜보고. 그래서 아침 햇살님이 그런 꿈이 원대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엄청난 원대한 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진로 상담을 사실 제 직업 1번이 그거예요. 애들 학교 가서 성격에 맞춰가지고 진로를 설계해주는 일들을 도와주는데 제 친구들 힘든 것 중에 저는 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힘들거든요. 제가 만났을 때. 그는 나도 꿈이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은 꿈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꿈이 없다는 건 내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래. 많이 경험하면 갑자기 또 꿈이 생겨.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ALP 왔더니 제가 그런 말들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나도 꿈이 사실 큰 꿈이 없는데 애들한테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요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제가 ALP 하면서 내가 틀리진 않았어. 왜냐면 그냥 내가 바르게 잘 하고 있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듣고 좋은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침 햇살님이 가이드처럼 저렇게 멀리도 가 계시니까 뒤따라갈 수 있어서 앞에 우리 눈 올 때 앞에 누구 발자국만 있어도 너무 안심되잖아요. 근데 아침 햇살님이 그런 발자국을 저에게 남겨주셔서 저도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100강 남기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님. 저도 60 넘으면 좀 한번 해볼게요. 100강.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때 해솔님 강의 들으러 갑시다. 예, 저도 선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제가 오빠를 ALP를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가신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오빠를 통해서 또 체프를 알게 돼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사실 들어가기 전에 두렵기도 했고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 얼굴, 여기 이제 모르는 분들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마음이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제가 또 선택을 잘한 것 같고요. 그때부터 느낀 건 뭐냐면 제가 한 주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 스승님 강의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인문학을 좋아하긴 했어요.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실천?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적용을 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철학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나 그런 게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덕을 봤던 게 연습을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예인님이 저한테 기도를 문을 해달라, 이런 거는 나는 안 해본 건데 왜 나한테 해달라 했지? 그렇지만 또 스승님한테 배운 게, 예하는 거.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보고 그러면서 또 연습이 되고 또 저의 밑바닥 같은 그런 능력이 키워지고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 그런 것도 아마 제 삶에 연습을 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장을 내가 그러니까 욕망이 있었지만 욕망이나 나의 제 자질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있었으나 그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했거나 자신이 없었거나 늘 소극적이었던 게 나한테도 이런 욕망이 있었고 재주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리고 접속이라는 거 오늘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그런 이제 이론적이나 책을 보고 생각만 했던 것들이 그냥 내 삶에 접속을 주도록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일조차도 제가 이제 파견을 가 있는데 저 회사와 지금 파견지와의 접속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진짜 깨달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주위에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 너무 많아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거나 아니면 노처녀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자꾸 잔소리?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고, 3년 동안, 물론 지속적인 중간에 제가 잠깐씩 나갔었지만 4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에스더님 보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께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단톡에서 코로나 걸린 거 알고 있었는데 얼굴 보고 건강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해서, 예, 하시고 할게요, 제가. 예, 한결입니다. 저는 그 변화라고 하면 오늘 찬양할 때도 은혜라는 노래 찬양하면서 눈물이 흘려지는 정도로 변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너무나 좋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채플 시작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승님이 손주들한테 줄 100가지를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해서 주겠냐 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제 딱 붙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스승님 바라보면서 저한테는 채플은 모방이다. 딱 그 모방만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승님은 같은 걸 들으면서도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듣고 계시지? 다르게 듣고 계셨으니까 또 다르게 보고 계셔서 나도 거기에 가서 좀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게 좀 많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스승님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모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출근할 때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은 차에서 계속 그 스승님 강의 다시 들어보고 또 어떻게 내 하루에 녹여낼까 이런 데 초점을 많이 갖췄고요. 그다음에 스승님이 그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가 저한테는 되게 강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직장 생활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장점들만 다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감사함이 일어나고 사이도 좋아지고 너무나 좋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계속 배워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플하는 2년 8개월 아까 보니까 시간이 한 2년 8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주 한 주 진짜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보려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우리 하루하루 내 삶에 잘 녹여지고 이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강 이전과 이후를 제가 나눠보면 100강 이전은 어떤 종기에 대한 열망, 어떤 그런 게 강했다면 100강을 하고 나니까 스승님 100강 동안 종기도 가고 현알도 가고 아주 구체적인 그 마지막 강의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현알까지 그 만나고 이런 것들에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조율들이 스승님이 의도했던 대로 저 역시 종교 현알이 좀 아주 많이 조율이 돼서 어떤 이런 찬양이나 어떤 음악 소리 하나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한 주 함께 한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고 또 은혜였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2번이나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내주시게 해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좀 전에 도울풍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계신 도반님들은 채플에서 직접 스승님의 입문 객강을 들어서 전달받은 그런 감동이나 그런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걸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잘 전달되었을까 이런 약간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스승님을 다시 만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스승님의 입문 백강을 접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고 이 입문 백강을 제가 찾아서 듣는 대로 남편에게 전송을 해줬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리고 제가 느낀 이 감동을 남편은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에게 소감을 좀 보내달라고 했고 남편이 듣고 소감을 적어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받으면서 남편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듣고 또 자기가 찾은 입문 백강을 또 저에게 전송해주고 이렇게 입문 백강을 통해서 다시 연애가 시작되게 되었죠. 예. 그래서 돌분 장로님께서 걱정하신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감동이 전달되고 저는 또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강의를 어떻게 녹화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채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죠. 아, 채플 시간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졌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더 감사한 건 스승님께서 입문 백강을 마치실 수 있도록 도반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큰 힘이 되었구나. 그래서 스승님과 여기 계신 도반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에게는 입문 백강이 인문학 100권을 전수받은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과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하늘바라님 서서히 마감을 할까요? 이런 저도 날은 마지막 소감 네. 나누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이야기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특히 마지막 궁전님의 이야기에 아주 깊게 공감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아까 아침 햇살님 하신 얘기 중에서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은 내게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문 백강 또 이렇게 우리가 채플로 미국에 있는 하늘바라님하고도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예전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햇살님께서 코로나와 함께 인문백강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질 즈음에 인문백강을 마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도반님들 모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스승과 제자를 나누자면 아침 햇살님이라는 스승이 있다면 정말로 모든 여기 채플에 참가하시는 분들, 특히 꾸준히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중에 오늘 일문일답을 해주신 하늘바람님은 정말 아주 현명한 제자,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한 제자, 아주 지혜로운 제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쩜 그렇게 일문일답을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수준 높게 해주시는지 역시 교수님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문백강 할 수 있는 우리 채플의 일원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변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